아멘. 선교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전도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참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게 어쩌다가 하나님 자녀에게 좀 거룩한 부담으로 탁 다가와 있어요. 아마 배후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두고 기도하고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죽어가는 사람을 내 눈으로 본다면 살리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밉든지 곱든지 간에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막 죽어가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살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미국 영화인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가 있어요.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일병 하나가 적지에 남아가지고는 이제 포로는 아닌데 하여튼 없어져 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미국에서 최고로 전투력이 좋은 특공대를 탁 구성해가지고는 그 일병을 구하려고 적지에 찌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몰라 지금. 그런데 막 극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일병을 구해낸다는 그런 줄거리예요.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다른 그 나라들하고는 특별하게 다르게 미국인은 자국민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죠. 만약에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어디 아프간에 가서 실종됐다 이러면 미국에서는 총동원해 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 같은 나라도 지금 이제 북한으로 실종된 일본인들이 많아요. 전에 이제 요즘은 많이 그렇게 못하는데 그 전에 조총련이 북송을 한창 시킬 때 그때 막 속이거나 또는 납치를 하거나 이래가지고는 북한에 잡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내놔라 이제 이렇게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제일 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그 6.25 때 국군 포로가 많이 잡혀갔어요. 물론 인민군 포로도 엄청나게 잡혀와 가지고는 그 제도에 수용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이북 갈 사람들 손들어라 해가지고 손든 사람들 다 이제 이북 보내고 이랬거든요. 안 가려는 사람들은 내두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렇게 자국민의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자, 하나님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모든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축복으로, 심지어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천하보다 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도는 그래서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다들 말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환경 또 형편이나 전부 보이는 것 두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리고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신이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라는 이 사실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며 영적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함께 있었더라면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묶이지도 않아도 될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린 이후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자기도 모르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려고 보이지 않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죄의 짐과 하나님 떠나서 있는 그 외로움을 갖다가 이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도록 도우는 일이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무엇으로 도웁니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권세,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죄에 묶인 사람을 살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살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계획해서 막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그랬기 때문에 기도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문이 열려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남도 사람이 만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만남도 필연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든지 안 믿게 하든지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뭐 내가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믿고 또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정성껏 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한다 하네. 이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 돼. 그때 다음에 하자 하면 이 시간표가 안 됐구나 이래 돼 있는데, 다음에 하자 그런다고 아니 네가 지금 시간표가 지금 네 내일 죽으면 어떡할래 이래 막 달라들면 믿을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때가 아직 안 됐다, 때가 안 돼서 안 돌아오든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는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나는 전하면 끝이요.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믿으면 좋지만은 여기 내 친한 친구도 아니면 우리 친척이다, 내 가족이다 이러면 금방 믿으면 좋겠지만은 안 믿는다 그래도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요, 하나님 소관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사용되었다는 것, 나에게 대한 응답과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 영접해서 기쁘고 영접 안 하니까 낙심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마무리하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만남을 위해서 바울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남에 대한 것과 그 일과 현장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이니만큼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게 전도 하면 된다면서요. 뭐 어렵게 얘기합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조금 세밀히 살펴보면 금방 표가 난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주의 천사한테 맡기면 쉬울 건데, 잘할 텐데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전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무턱대고 막 교회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고 올바르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올바르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안 그러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 아니면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차대기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가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실망하기 일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은 뭐라고 했지 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과 네시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아주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에티오피아 네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에티오피아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예배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인데 2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28절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보니까 성령께서 막 다 가르쳐주잖아요. 광야로 가라 그러지, 가보니까 있던 수레로 또 가까이 가라 그러지, 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입에다가 말씀을 다 담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가니까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일일이 세밀하게 빌립 제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주의 사도를 통해서 인도하는 겁니다. 30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내시가 타고 가는 수레에 가서 보니 두루마리로 된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거기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알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시가 기가 막히면 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들어 자기 수레에 와서 좀 앉아와라. 자기 수레에 청합니다. 빌립이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에 나온 성경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글인데 풀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시가 깨닫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죠. 빌립 집사가 39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주었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내셨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내시의 인생은 완전 바뀌고 그가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복음적인 나라가 어디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거기는 백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 전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백호주의라 가지고 백인들이 주류 살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복음화되어 있고 그 전에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설은 아닌데 그 사설에 의하면 법궤 있잖아요, 언약궤. 그거를 에티오피아 여왕한테 선물로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진짜는 아닙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일본에 그게 있다고 막 유목사님한테 기속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전도의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또 나옵니다. 가이사라 지역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대 백부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백부장이 제9시쯤 되어서 기도하는, 제9시는 오후 3시거든요. 이 사람 정시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고넬료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은 평상시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말씀을 주시기도 하신다. 내 열심히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누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추선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이 찾아오든지 전화가 오든지 내가 생각이 나든지 뭐 있든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게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고 전도의 사람이잖아요.
한 지역마다 제자를 세우고 다른 곳에 가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로 가기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서 막 아시아로 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못 가게 하네. 기도를 하니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빌립보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더니 14절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14절 후반에 보면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마음을 연다고요? 주님이 마음을 연다. 바울 보고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오. 제자가 발견된 겁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복음을 위해서 아주 깨끗하게 연결되어지고 사역도 깨끗한 것이 됩니다. 즉 동기가 없다는 사람. 하나님 주신 만남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전도에 대한 답을 딱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나 무슨 내용을 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요게 준비가 되어지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뭘로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따라와가지고 소리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게 귀신 들리노니까 눈이 밝아요,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밝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귀신 들리고 집에 들렸어요, 이 사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바울을 보니까 딱 말하면 여러 나라를 따라다니면서 말하자면은 막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말하니까 내게도 구원의 길을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못하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점치는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붙었던 귀신이 그만 깨끗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깔끔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불신자 배후에서 조종하는 존재들이 다 사탄이요 마귀요 악한 영들이요 흑암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는 그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해방받는 거잖아요.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가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임을 우리는 믿고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전도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제주도에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구원받을 시간표도 안 됐는데 막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막 교회에 가자고 그래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둘러 듣기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 하는데 나는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내보고 예수 믿으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제사 지내야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제사 지내지 말고 제사 지내고 와. 또 제사 지내고 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대구에 되게 큰 교회 다니는데 중직자들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사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거기에 이 충격받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딱 한 번 모러 가는데 한 번만. 아이고, 뭐 총동주의에 걸렸는지 몰라도 한 번 모러 가는데 한 번만. 햇빛 한 번만 갔는데 그때 옆에 사람이 뭐 자기를 뭐 눈짓을 잘못 준다든지 또는 뭐 한 번만 가가지고 또 이제 밥 먹는데 밥이 너무 맛이 없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가라봐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육신적으로 많이 어렵게 합니다.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가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딱 해주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는 대충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영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고 왜 살아나야 하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가자고 하면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몸서리 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갈라 하는데 자꾸 가라간다.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중직자면은 중직자가 댕기면서 남 돈 빌리가 안 주고 사기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로 복음의 기스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중직자인 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안다면 보통 사람들은 밥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래서 하는 거 보잖아요. 또. 그럼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막 자기한테 사기를 치가지고는 돈을 떼 있다 막.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안 보고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렇다.
절에 다니면 안 그랬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많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 막 사기치고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제주 복음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 나라와 연결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전도자의 자격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제대로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슴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 복음 잘 전해놓고 어떤 사람은 돈 빌리도록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돈 안 빌려주면 삐지고요. 이래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마태복음 20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에 된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후에야 끝이라 일단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사역인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언약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했을까? 말씀의 약속이 언약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마귀 나라와 세상 나라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속에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전쟁터의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쫄병 아닙니다.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그러니까 무기 없는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공격을 안 해서 그렇지 공격만 하면 이기겠어요. 싸움만 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래서 말씀의 공격 무기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 놓으신 싸움을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 사람 살리는 일이고 전도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 서영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왜요?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새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